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 시간이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이기 힘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저희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솔직한 마음으로 또 더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또 교만할 수 없는 나임에도 또 교만했던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선한 하나님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배워가고 닮아가는 오늘의 이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실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예수님 우리 겸손케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주님 안에 그 선한 마음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깨끗한 손 주시옵소서. 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원해. 우리 세대도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도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다시 한번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도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세대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세대도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도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주님 앞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그 깨끗한 손을 구하는 것은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나은 모습을, 내가 어떤 나은 나의 태도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으로 기뻐함이 있기를 구합니다. 주여, 내 삶에 하나님을 기억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삶의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주여, 내 삶에 그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슬플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향기가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의 악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합니다.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을 또 주님의 것을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선하심을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 우리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령에 매여입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이 기도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종종 이렇게 함께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의 은혜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매인다라는 표현은요, 묶인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묶여 있다, 사랑에 묶여 있다, 이런 표현은요, 구속되거나 어디 잡혀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묶인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여 있다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붙들어 주신다, 잡아 주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붙들리는 것, 잡혀 있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구속되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잡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 이게 바로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묶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매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붙들리고, 그리고 인도하심에 이끌리는 것,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자유케 되는 대상은요, 죄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됐다고 얘기했을 때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냥 죄가 죄로 남아있거나 죄의 열매만 있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뭘 가져오느냐?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잉태하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죽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다음 어떻게 되느냐? 생명과 성령의 그 은혜 안에 묶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표현을 써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구속 안에서 자유한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을 벗어나면 죄의 권세에 묶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에 내가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묶여 있고 성령에 매여 있으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채울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덮어줄 거예요. 보호하심 우리를 지킬 것이고요, 인도하심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왜냐? 묶여 있기 때문에, 그의 간섭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무엇으로 인도하는가, 무엇으로 채우는가, 무엇으로 붙드는가 했을 때 한 가지예요. 그거는 뭐냐면 생명과 영생에 관해서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붙들림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자유함과 그 채워가시는 과정을 어디에 두냐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 관한 모든 일로부터는요, 모든 것들이 일들이 다 어그러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생명이 아닌 것, 하나님의 나라 아닌 것에는요, 우리가 만족을 둘 수도 없고 기쁨을 가질 수도 없고 소망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요. 다른 곳으로 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 절망을 느끼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내가 이러려고 이 사역을 하고 있나, 이 목회를 하고 있나, 이런 한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도 한 번씩 해요. 내가 어딜 가서 뭘 하면 이 정도는 못할까, 어딜 가서 뭘 하면 이 정도는 못할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도 알아요. 못해요. 어딜 가서 뭐를 못해요.
어딜 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묶여 있어서 그래요. 매여 있어서 그래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 같아서는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목사님은 세상에서 뭘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매여 있어서 그래요.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세상 안에서 무언가를 꿈꾸고 세상적인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다른 걸 하잖아요. 주님 막지는 않으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채워가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채우지 않으니까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살을 해요. 성공을 거뒀는데 헛헛해요. 뭔가 탐욕을 이끌고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데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죄와 죽음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만족해요. 그래서 더 채워가지만 생명과 성령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괴로워요. 성공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더 공허함이 있어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요, 사역에 성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역의 성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선을 잘못 두기 시작하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공허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사람들이 정말 이곳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은데도요,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제 마음을 채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시선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림받진 않았는가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나는 매일매일 쳐서라도 주님 앞에 복종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메인바 된 사람은요, 다른 것으로 채워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 이 결박, 이 묶임은요, 우리가 끊지 않는 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결박과 이 묶임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만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걸음 앞에서 하나님이 채운 것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8, 29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나옵니다. 그의 사명, 그가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그가 맡은 일은요, 평생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가 백발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런 성전을 떠나지 못한 채 계속 성전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와서 할례를 이제 정결 의식을 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시몬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장 28절에 29절이요.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어떤 얘기냐?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성전에 묶여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볼 때까지. 너가 평생 성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떠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나도 모르고 시므온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전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맞이하고 안으면서 이 아기 예수를 내가 품에 안기 위해서, 이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이 성전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성전을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몬이 평생을 기다렸던 그 한 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를 결박하신 거예요. 그의 평생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이것은 세상이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하죠. 어떻게 주님이 저러실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성령에 매여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는데 그곳이 환란이 있답니다. 고난도 있답니다. 그런데 나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알죠. 당신 가면 고난과 환란인데 왜 가십니까? 성령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환란 가운데서라도 내가 거기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시고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랑과 자비가 체험받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사단도 바보가 아니에요. 사단도요,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을 쉽게 놔주지 않아요. 쉽게 돌아가게 하지 않아요. 더욱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사슬로 결박시켜버려요. 주님 안에 생명과 성령의 은혜로 결박되어 있는 우리가 떠났을 때요, 사단도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안 놔줘요, 여러분. 삼손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죄의 사슬에 묶여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단계적으로 말해줍니다. 눈을 뽑았다 그러고요, 몸에 사슬을 지웠다 그러고요, 맷돌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단도요, 주님의 자녀에서 그 사단으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자녀를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리고 다시는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못 보도록 그 마음에 신앙을 뺏어버려요. 믿음을 뺏어버려요. 눈을 뽑는 게요, 주를 보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의 중독에 빠져서 죄의 사슬을 메어버려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정말 고통스럽고 분주하게 하루를요, 똑같은 일상, 지루한 일상으로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수고는 하였으나 열매는 없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로요, 하나님 나라를 절대 소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의 중보가 필요해요. 세상으로 돌아간 형제 자매들이요,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실 주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열쇠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걸어가는 길에 성령에 매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단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건요, 자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책임은 언제나 성령의 매임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멍에를 지고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길에 따라 그 은혜를 경험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과정들 안에 지루한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님의 구속 안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메인바 되는 사람은요, 비록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비록 연약함으로 죄를 짓지라도, 비록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비록 다른 것들을 동경할지라도요,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거기서도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내가 끊어져 나간지도 모르고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면서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때라는 게 있어요. 쉽게 돌아올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항상 부탁합니다. 교회는 떠나지 마라. 주일은 지켜라. 이것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때에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떠나지만 말아라. 우리 가운데 매여있는 결박을 풀지만 말아라. 네 손으로 풀지만 말아라. 그러면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생각을 가져도 좋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도 좋은데 그래도 주일만은 지키라고. 결박에서는 떠나지 말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면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 근데 한 가지예요. 결박에서 벗어나 버리면 죄의 결박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라. 하나님께 묶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쭉 나올 때 그 뭐라고 나옵니까? 크신 계획도 다 볼 수 없고, 그렇죠? 작은 고난에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그래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계획도 알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저 작은 거 하나에 넘어지는 우리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가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묶여 있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묶인 바, 매인 바. 우리는 버티고 견디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는요, 주님,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메고 있는 이 속박은 너무 우리 가운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버티게 하고 우리를 걸어가게 합니다. 그 은혜의 속박,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웬일인지 무슨 일인지 우리가 그 은혜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끊어내지 않는 한 그것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애굽을 동경하는 어쩌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냥 가다가 멈춰버릴 수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묶여 있을 때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들은 광야를 은혜 안에 살아갔습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할지언정 은혜 안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에 묶임 바 되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 어떤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과 관계없이 오늘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내게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구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메인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진짜 그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주님 앞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메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또 우리 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